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상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점심에 큰 만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나자마자 맛있게 드시고요. 가까우신 분 있으면 불러서 더 크게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5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5장의 말씀과 그리고 6장의 말씀이 오늘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어떠한 또 은혜의 말씀과 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의미는요, 40일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40일 동안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그 언약을 받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개념들이 있고요. 두 번째 개념들은요, 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갔었던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들은 사실 굉장히 영적이면서 또 굉장히 힘든 광야의 시간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요, 40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8년인데 이 38년이라는 시간들이 광야 시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38년 된 이제 병자입니다. 사실 제가 알레고리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현상을 보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거나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크게 확대하게 되어지면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숫자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숫자가 그런 의미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자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들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제 그가 이전부터 들었던 그 지역의 전설이 있습니다. 또한 소문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이 이렇게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몸이 다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아주 큰 중증 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밀리겠죠. 그러니까 밀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나는 밀리니까 저기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낫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낫고자 하는데 저기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저는 중증 환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네, 낫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는 1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이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낫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다른 핑계로 환경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낫는 것에 대한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어하는 그 질문인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이런 것을 봤기 때문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본질적인 진짜 너의 삶의 진짜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묻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새해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연봉이 5만 원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요즘에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진짜 소원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되지 않을 것이다,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인가 조금 가능한 어떠한 것이 새해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진짜 고민하면서 이 연말의 마지막 하루 남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진짜 올려드릴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38년 된 광야를 제가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서 38년 동안 이렇게 뱅뱅 돌았습니다. 사실은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의 광야 시간을 보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막혀 있고 단절되어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뒤쪽이 최근에 물이 역류해서 막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뭐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물만 퍼내는 거예요. 1층에 물만 퍼내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물만 계속 1시간 퍼내고 2시간 퍼내고 막 하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근데 정확한 원인은 한파가 와서 그 뒤에가 얼었던 것들이에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니까 이제는 두렵지가 않고 거기를 녹여가지고 지금은 열선을 뒤에 감아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파가 좀 더 오면은 더 세게 하고 낮에는 꺼놓고 이제 되니까는 이제 그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시간 아니 100시간 걸려서 물을 퍼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단 1시간만 해도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 동안 뱅뱅 돌았던 200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면 이 38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가 무엇이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들 속에서 2년이란 시간 동안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아서 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계명 규칙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는 삶이 어쩌면 더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규칙을 지키는 삶이 좀 더 어렵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법대로 합시다. 규칙대로 합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단횡단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무단횡단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저도 가끔씩 하기 때문에 밤엔 조금 살 때가 있어요. 낮에는 안 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시골 같은 데 가면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예. 큰 대로에서는 당연히 안 하죠. 예, 그렇죠. 2차선이나 밤이나 이럴 때 조금씩 할 때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규칙을 지킨다라는 것이 쉬운 분들이 있어요. 절대 막 새벽 4시든 5시든 정확하게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을 신해산을 받으면서 2년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계명의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있어서 적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살아내게끔 하는 살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8년 동안 불순종의 시간들, 원망 불평의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규칙은 정확하게 지켜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정확하게 빠지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들 3번이면 3번 다 지켜요. 하나하나 다 지켜요. 말씀, 통독도 다 해요. 암송도 다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안 지킨 것입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항상 엄마 나 1등 해왔잖아. 뭐가 문제야? 내가 엄마 1등 해왔잖아. 내가 애들을 때린다고 해서, 내가 애들을 욕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했잖아. 엄마가 영어 잘하라고 하면 내가 영어 잘해. 수학 잘하라고 하면 수학 잘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 내가 좀 욕을 한들, 내가 마음대로 누구를 미워한들, 내가 마음대로 분노를 행한들 뭐가 문제야? 라고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살아가면서 나는 계속 1등을 해왔어. 규칙을 잘 지켜왔어. 했어. 근데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 속상함들을 막 표출하는데 내가 그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그 계명, 그 율법의 진짜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소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너에게 진짜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헤세드라고 하는 또 자비, 은혜와 합쳐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로 불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베이트라고 하는 집과 헤세드라고 하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자비, 집. 이것이 합쳐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의 집 그 앞에서 바로 누워서 있는 이 환자가 그 은혜의 자비가 가득한 그곳에 있는 그 환자가 누워서 이제 38년 동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의 집 앞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비의 집에서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자비의 집에서 낫고자 하는데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한 걸음 움직이게 해서 저를 첫 번째로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제가 송구님 예배도 좀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저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조언을 많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것들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전 다 듣습니다. 그러나 A분과 B분이 달라서 그렇지 제가 그걸 다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안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내 말은 안 들어. 저 집사님 말만 들어. 그게 아니라 다 듣는데 한 분은 한식을 먹자 그러고 한 분은 양식을 먹자 그러면 제가 2개 다 먹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니까는 다 듣고 제가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비의 집이에요.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흘러가야 되는데 자비가 흘러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만 해서 1등만 원한다. 이것이 자비의 집이 아닌데 이 사람은 자비의 집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저 연못에 1등으로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낫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오면서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진짜 자비가 무엇인지 자비를 베풀 자를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7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7절 같이 우리 PPT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린아이에게 배고프니 어머니 저에게 밥을 해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니 엄마 배고파 하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어요. 네가 낫고자 하냐? 너에게 소원이 있니? 네. 제 주님 제 안에 정말 소원이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이것을 경쟁 구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
제가 무엇이 시작부터 어그러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학력 때문에, 때로는 어떤 돈 때문에, 제가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경쟁의 개념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저 물에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1등의 조건을 다 갖추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굉장히 쉬운 말인데 여러분들 논리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들 논리 구조로 가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네가 낳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낳고자 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해. 두 번째 말씀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곧 나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요. 저 연못에 들어가야 낫다라고 생각해요. 또 행복하고 싶니라고 하면 무엇인가 다 채워져야지만 우리는 다 새로워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해지면 웃게 되는 것입니까? 웃다 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말장난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웃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이 막 있지 않아도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나아가다 보면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역설이고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좋은 일이 없으면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불행이고 슬픔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한번 움직여봐.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38년 동안 안 됐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났는데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곧 나아지게 된 거예요. 나아지고 나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나의 환경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8절에 9절의 말씀, 주의 말씀, 내 자리에서 움직여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 근심이 많이 있어져요.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뭔가 보여지면 비전을 갖는 게 목회자로서 맞습니까? 보여지게 되면 비전을 갖는 게 맞습니까? 준비가 안 되는데 비전을 주님께서 주시면 그 비전을 가지고 보여질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후자를 저한테 원하잖아요. 목사님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딱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시고 우리가 뒤에서 보시고 조금 되네 하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이지 않는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비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되면 그 다음에 한 발 나가죠. 되면 한 발 나가죠 라고 한다면 그런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연말 일주일 동안 누구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을 떠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과 그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한다면 저는 아직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도 무조건 한 발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사인을 하였고 주님께서 그 사인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먼저 한 발 나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만 잘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제가 다시 요한복음 요 말씀은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 못 봤는데 14절 말씀이라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잘 보세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38년 동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집사님 죄 좀 짓지 마세요 라고 하면 오늘부터 교회를 나오실 분이 있습니까? 일이 풀리지 않는데 집사님 좀 기도 좀 하시고 죄 좀 짓지 마시고 좀 예배 빠지지 마시고 헌금 생활 잘하시고 좀 정직하게 사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뭐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게 저 사람 죄 져서 저랬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육신의 죄가 아니고 죄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에게 집중하시는데 육신의 죄가 아니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왔던 그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왔던 죄는요. 아무리 주님께서 얘기를 해도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야 라고 해도 아니 생수를 달라니까요. 너를 거듭나게 할 사람이 나야. 아니 거듭나게 달라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야. 아니 포도주를 달라니까요. 왜 물을 주세요? 너를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야. 나를 낫게 할 사람을 보내달라니까요. 아니 병원을 가르쳐달라니까요. 잘 고치는 병원을 가르쳐달라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때로는 아픔과 감기가 걸리면 제일 먼저 제일 잘하는 곳을 서치해서 평을 보잖아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내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율법이 진리된 시대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끝나고서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에 남는 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왜 너는 안식일에 고쳤어? 라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 율법만 안식일에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연말에 이 말씀을 정말 몇 분만 잘 기억했었어. 정말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우리를 변하게 하실지 가정을 하나에서 기대하며 나겠습니다.